오늘 본문 낭독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말씀 봉사 후에는 시편 5편 5절부터 8b절까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웃관계에서 혹은 가족끼리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으며 직장과 학교에서 신자로서 살아가기에 마주하는 충돌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신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마주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식은 각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남만을 탓하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까닭없이 자신만을 탓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주는 원인을 파악해서 사태를 해결하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인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이 무엇을 먼저 찾고 무엇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면 고난을 대처하려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는 사람은 그들을 통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의 능력 부족을 탓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처 방식들 하나하나가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러한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분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5편은 신자에게 그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악의와 공격으로 인해 공경에 처했을 때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는 이미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대처는 다른 무엇도 아닌
자신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악인을 미워하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 비록 자신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께 기도드리며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가장 먼저 그분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 다윗은 그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며 자신들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신자들이 현실과 괴로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분명한 안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공경에 처한 신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시편 5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다윗의 이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향한 기도. 두 번째,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세 번째,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를 향한 기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다윗이라는 인물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결과물만을 본다면 어떻게 그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한탄을 하며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들을 무수히 썼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용맹한 장군이었으며 이후에는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위협할 만한 이들이 대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끊임없이 공격받았으며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의 밑에서 목동으로 살아갈 때 그는 사자와 곰과 같이 양떼를 해하고자 하는 맹수들로 인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왕의 밑에서 처음으로 나간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누구도 상대하려 하지 않았던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에도 투입되었으며 그 모든 전투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사울왕의 질신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 죽고 다윗이 왕에 오른 이후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방 나라와의 전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이 세운 왕을 거부하는 악한 이스라엘인들로 인해 내전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칼과 창이 그의 목을 향해 휘둘러졌으며 때로는 교활한 악인들이 음모와 괴계로서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으로서 신실히 살아가고자 했던 다윗의 삶은 당대의 누구보다도 위태로웠으며 치열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그처럼 끊임없이 공경을 마주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없는 고난과 공경 속에서도 여호와 자신의 주를 향해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정치적 타협이나 물리적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열방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을 찾아가 타협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그러한 자신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바로 기도의 시작인 1, 2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는 자신의 기도의 방식에 대해 3번에 걸친 강조를 통해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를 드린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자신의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말,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시작한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묵상하다,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가에서 파생된 본문에 쓰인 하기근은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신음이나 중얼거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말을 기울여 주시고 자신의 중얼거림까지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1절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2 표현을 통해 비록 주변의 어떤 사람도 그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드리는 조용한 방식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외면치 마시고 생각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러한 조용한 기도만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짖고 도움과 구원을 외치기까지 합니다. 그는 이처럼 열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간곡한 기도를 통해 다윗이 드러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절실한 간구이며 동시에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간곡한 기도를 드린 이유는 2절에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자신이 기도를 드리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의 대상인 여호와를 자신의 왕이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진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 그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을 높이는 대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따른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조상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그들이 건진받았을 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고 고백함으로 자신들의 진정한 주권자이며 온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에게 있어서도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자신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은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오직 여호와만이 기도의 대상인 영원한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그분만이 신실하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한 백성들이 왕에게 나와 탄원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역시 그를 세우신 진정한 세상의 왕이시며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향한 바른 인식이야말로 다윗이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고 자신의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은 다윗이 하루 중 아침에만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의 시작을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으로 맞이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간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 그가 하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나아졌는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통해 주변의 정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다른 무엇도 아닌 주님을 향해 기도드린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어 가장 맑은 정신과 가장 힘이 있는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새로운 하루, 자기 자신에게 어떤 공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오직 자신의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겠다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앞서 고백한 바와 같이 다윗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을 통해 받게 된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로 인해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허공에 사라지는 외침과 같이 아무런 의미 없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를 들으시고 그분의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바라리이다 라는 표현으로 드러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다리는 신자의 자세이며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삶에서 공경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고 건짐이 필요할 때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앞서 나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주님의 가르침은 비유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벗이 찾아와 손님을 위한 떡을 구워달라 하는 것은 분명 무례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잠에 들었고 밤 늦은 시간에 친구에게 일어나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거절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벗으로서는 친구 간의 우정으로서는 이를 무시하고자 하여도 그러한 상황에 있어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간청함으로 인해서라도 일어나 친구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냐고 알려주신 주님께서는 우리 역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아버지가 그들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며 자녀들을 어려움에서 건지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사랑과 훨씬 더 놀라운 권능으로 건지시며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신자로서 신실히 살고자 하므로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재산, 능력, 사회나 정치와 같은 수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아른거리며 그것들이 해결된다면, 그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았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공경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환난을 마주한 사람을 절대로 건져낼 수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역시 이를 알고 있었기에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먼저 찬송을 드릴 때 부른 것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공경 속에서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하며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해야 하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기도를 드려야 하는 대상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소리를 지르며 괴로움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구도 듣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심지어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까지라도 들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드릴 수 있다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시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에 합력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자로잡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공경에 처했을 때 방황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로서 확신 속에서 기도를 드리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므로 더욱 확신을 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께서는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오만한 자를 거부하시며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실 뿐 아니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첨하는 악한 자들을 벌하시며 쫓아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비록 자신이 그러한 악인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공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공의를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가장 먼저 묘사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은 주님과 함께 머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한 점의 악도 없으시며 죄악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얼마나 강하신지가 드러난 표현이 4절에 나오는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라는 표현입니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는 비슷한 뜻을 가진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미묘한 차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으며 방금 우리가 말한 4절의 후반부 역시 그러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 머문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의 길고 짧음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를 말할 수도 있으며 혹은 순간의 방문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고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머무르다고 표현되며 거주하며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을 표현되는 야사브라는 것과 대조적인 표현으로 일시적인 방문이나 거류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거류하기 위해 떠났던 것과 동일한 표현이 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즉, 이 머물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기에 악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는커녕 그분을 잠깐의 방문 혹은 한순간의 머무름도
하나님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소한 악이라도 그분의 공의를 범할 수 없으며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공의를 가지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제 이어집니다. 오만한 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높이며 뽐낸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자신의 곁에 나오게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 합당하신 분인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인 만왕의 왕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우러름을 받고자 자신을 높이는 이는 하나님께 악을 범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보다 강력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모든이라는 표현을 통해 다윗은 사람이 행하는 악이 크건 작건 그것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인의 성향에 대해 계속해서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분명한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지어내며 남들을 속이는 건 역시 악인의 성향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려 하는 이러한 악인들 또한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반드시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 흘리기를 즐기는 건 역시 악인의 성향입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함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거스르며 말과 폭력을 통해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흘린 피를 바라보며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베풀지 않으시며 싫어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러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도 없으며 그들의 마음은 악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이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즐기기 위해서 악을 멈추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이들에게 교원 영색하며 아첨함으로 속이려 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한 이들은 이러한 탐욕과 무자비함, 거짓과 악함으로 인해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신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부를 쌓고 빠르게 권력을 획득하며 빠르게 자신의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 자신들의 방식을 거부하며 따르지 않는 신자들을 향해 공격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악인들을 칭송하며 신자들을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겪고 있는 곤경이며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눈 감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자신을 공경에 처하게 하며 어려움에 빠지게 한 원수들이 자신에게만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행악하는 자들이었기에 공의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음모에 빠져 무너질 것이며 자신들이 쌓은 허물과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역자로 멸망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와 권력을 쌓는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여호와의 심판에서 그것들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며 자신들에게 찾아올 멸망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비유인 고기를 모는 그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부가
그물에 잡힌 물고기 중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과 악인이 누구인지를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위선으로 이웃을 속이고 부와 권력으로 자신을 높이며 폭력으로 남들을 억압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러한 심판에서 벗어날 행악자는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의 결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질시와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시편 2편에서 함께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왕을 세우사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며 자신을 향해 악을 행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배역한 자들의 일시적인 성공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직접 심판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소모적인 감정 대신 우리는 진정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점을 함께 알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공의로우신 만큼 사랑이 풍성하시며 악인을 벌하시는 동시에 의인을 보호하시는 선하신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의인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의인의 삶과 그의 길에 대해서도 시편 5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다윗은 원수들과 대비되는 자신의 삶에 대해 고백합니다. 행악자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할 때 다윗은 주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주의 집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향해 예배를 드립니다. 원수들이 비록 기세를 떨치며 자신을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 하더라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길에 보호를 받을 것이며 오직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자세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 다윗은 원수들까지도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과 그런 아이들의 죄악을 바라봄으로써 그것들과 하나가 되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깨달음으로 더욱더 그러한 악을 피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인들을 인도하사 길을 걷게 하심으로 악인의 길이 아닌 주의 길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언약의 왕이신 여호와를 향해 나아가기를 행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의 이러한 간구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는 기도의 마지막을 통해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 자신을 넘어 모든 의인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설명한 것과 같이 다윗은 의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의인이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 점의 죄도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있을 수도 없으며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포함한 의인이 그러한 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함과 악함,
어리석음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자야말로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자에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모든 의인들의 방패가 되사 어떠한 세상의 압제와 폭력 속에서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약속되었으며 지금도 주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베풀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의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호받지 못하심으로 우리는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하사 영광 중에 승천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그분의 날에 주님 안에서 한시적이 아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함께할 것임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풍성한 복과 은혜의 약속을 어리석고 연약한 자신의 양떼들에게 베푸시길 위하여 주님께서는 모든 고난과 공경, 핍박을 견디시고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통해 드러난 의인의 삶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까?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죄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구하며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의탁하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이 땅에서 의인들이 아무리 공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징벌하시고 의인들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필요를 구하며 그분의 보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죄악들이 창궐하는 것처럼 보이며 행악자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며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이 진리의 확신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커지며 공경 속에서도 그분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약속의 날을 바라보며 기도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안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으며 그 승리를 모두가 함께 누리며 영원히 기뻐 외칠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마주할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기도드리며 위로를 얻으며 기쁨과 즐거움, 보호의 확신 속에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